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직업으로 분류해 본다면 그는 원래 선교사 이전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하며 사도 바울의 주치 역할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곳곳에서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이 일을 스스로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덧입고 병에서나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 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인내와 끈기도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학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춘 누가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사가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육체 질병만 고쳐주는 의사가 되기보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도자이며 선교사로 일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선교사로서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당시에 치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에서 상세하게 기록하며 증거해 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불치병은 물론 장애인들의 장애를 고쳐주셔서 정상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켰고 앞 못 보는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기머로이 벙어리를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과 장애로 불편한 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희생적인 수고를 보며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듯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불행한 질병에서 나아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고쳐주셨고 그들의 생명까지 연장시켜 주신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갖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암, 폐병, 관절염, 피부병, 위장병, 안면신경, 마비, 갑상선 등 우리들이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재림의 사중복음을 전도표대로 삼고 복음을 전하며 구령 사업에 전념하면서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병이 낫는 신유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심프스는 신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인간의 육체 속에 주입됨으로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과 평안을 뺏어갑니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옵니다.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은 소중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병에 걸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병에 걸려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들었다가 낫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병에서 낫지 않고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내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병들었을 때 병 낫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덧입어야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며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성경을 읽고 TV를 보고 신문을 읽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받은 건강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특별히 더 젊었을 때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이 기도만으로 병에서 나아 건강하게 되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도 보았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아 정상적 사회활동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기도만으로 병을 고치겠다고 하며 병원에 가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살다가 현대의학을 거부하다가 생명 잃은 안타까운 사람도 보았습니다.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다급한 마음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비용은 많이 지불하면서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집에는 사다 놓은 약봉지만 수북하게 쌓아놓고 오늘도 또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한숨만 쉬는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신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총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의술이나 의학의 도움을 받아 잃었던 건강을 되찾는 것도 신학적으로는 신유의 한 방편입니다. 의학이나 의술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치료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총입니다. 따라서 의술이나 의학이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00전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로 여러 진역을 다니실 때에 유대 사회는 구약시대의 전통과 문화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징벌을 받은 사람, 채찍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접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했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나 장애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언제나 가까이 하셨고 그들에게 손을 대셨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펴줘야 합니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며 돌봐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건강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병에 걸려 생활의 자유를 잃은 사람과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시몬의 집에 오시기 전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마친 후 시몬이라는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중한 열병에 걸려있는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신약성서 연구가 바클레이에 의하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중한 열병은 당시에 학질을 옮기는 모기로 인하여 걸린 말라리아였기 때문에
황달과 오한을 동반하는 아주 심한 고통을 주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도 병 고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도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한 민간요법도 있었습니다. 당시 탈무드에는 시몬의 장모가 고생했던 그러한 병을 고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으면 좀 우스운 얘기가 될 겁니다. 쇠로 만든 칼을 아픈 사람의 머리털로 잘라서 가시덤불에 메어놓고 첫째 날은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둘째 날은 3장 4절, 셋째 날은 3장 5절을 읽고 나면 그리고 기도하면 그 열이 떨어져 난다는 겁니다. 마치 아픈 사람이 병원에 안 가고 기도는 하지 않고 성경책만 머리맡에 놔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끔 병원에 신방 가면 아픈 분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걸 보는데 그걸 읽으려고 가져다 놓은 건지 아니면 붙들고 기도하려고 가져다 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갖다 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냥 옆에만 놔두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걸 볼 때에 요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간요법이나 탈무드 방식도 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일일이 병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능력의 손, 성령의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질병으로 고통상하는 사람을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세상의 타락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새 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나았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의 능력자,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 그는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병 낫기 위하여 여러 의원을 많이 다녔지만 다 헛된 일이었고 많은 비용만 지출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여인.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뒤에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성경은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며 그 당시 부인병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자궁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고 능력을 믿으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병에서 고침을 받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병을 다 체험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던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질병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사의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수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제가 깨끗이 나은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수술하고 난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수술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셔서
오늘 내가 강건하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병든 신자들을 찾아가 위로할 때에 개인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 병은 나하고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났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병이었습니다. 수술하지도 않고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라고 위로할 때에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권하며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으라고 해도 그 당시는 믿는 것 같은데 후에 보면 믿음의 행함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세요. 치유의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실 것을 믿으세요.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신 신유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세요. 오늘날 건강 유지는 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 유지를 도와주는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겼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도 대단합니다. 보조식품도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 유지를 위한 비용도 많이 지출합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란 관리함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운동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1세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별다르게 건강, 보양식, 보조식품, 운동하러 다니는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90이 넘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물론 건강, 보조식품 다 안 좋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건강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건강해야 운동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 넘어가야 보조식품도 먹지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받는데 어떡합니까? 그 운동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하는데 어떻게 운동합니까? 기억하셔야 해요. 운동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약도 먹어서 낫는 거 축복이죠. 넘어가고 소화되는 게 축복이죠. 아무리 좋은 병약도 내가 안 받으면, 몸에서 안 받으면, 목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바라봐야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가 힘을 얻어 날마다 강건하게 살기 위하여, 병든 몸이 건강을 되찾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합심해서 병에서 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이 전문 의료인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전문 의료인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 가정에서 병에 걸렸을 때에 약이나 병원을 최초로 의존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일한 의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의약품이나 의료행위와 의술은 유일한 의존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찾게 되는 약이나 의술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병을 고치게 되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또는 약사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의술과 내가 처방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제조해서 주는 약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병에서 낫기를 원할 때 나의 병행하는 수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약국을 경영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문을 열고 책상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 처방에 따라 제가 조제를 합니다.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약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약사들도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12년 2월 20일 확실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날짜까지 밝힙니다. 끌리앙 네트에 의하면 일본에서 유명한 명의라고 존경을 받는 의사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게. 그러나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믿지 말게. 나는 의사로서 살아오는 동안 30%의 오진율을 가지고 있었네. 그런데 사람들은 30%의 오진율을 보고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70%의 결과를 보고 나를 명의라고 해주는데 나는 명의가 아닐세. 2014년 4월 21일자 월드 뉴스에 의하면 미국에서 성인 20명 중에 한 명이 의사의 오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명 중에 한 명이 의사의 오진을 경험했다. 이것은 인간의 판단이 100%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오진율이 누구에게 해당될는지, 누구에게 적용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례가 내게 적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수술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약 먹고 낫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봉지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플 때에 아픔의 증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자리에 병에 걸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시몬의 집에서도 사람들은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해질 무렵에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분들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아픈 분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